예,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이제 22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21절까지 우리가 했죠. 예, 소위 말하는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만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죠. 예. 보통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란 용어는 거의 대부분 잘 안 쓰고 성찬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성찬.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취지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할 홀리, 거룩하다는 말씀을 그냥 아무데나 막 붙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찬이라고 해서 뭐 틀렸냐든가 맞았냐느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는 쓰자. 이게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성찬보다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가지고 막 너희 뭐 그냥 성찬이라 그러고 뭐 미사라 그러고 막 가지고 너 틀렸느니 나 맞았느니 그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 명절을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추석에 송편 먹듯이. 그리고 먹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알고,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언약은 다 성취되어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라고, 이제 떼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떼어라고 하는 말은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요 의미가 break, 쪼갰다는 얘기예요. 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낸 책 중에서도 MRD 안에 broken things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진 것들 이렇게 번역했죠. 뭐 깨어진으로 하든 부서진으로 하든 뭐 그 말은 뭡니까? 좋습니다. 근데 떼어 그러면은 그냥 떼어낸 것은 뉘앙스가 조금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수어서 아니면 쪼개서 그 빵을 딱 쪼개가지고 그 쪼가리들, 그렇죠.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조각 잘 요리를 해서 쪼개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지, 통째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뉘앙스를 그냥 좀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그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자, 여기서 그것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를 보면 they all drank of it. 그것에서 잔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잔을 주셨다고 써있는데 컵, 잔을 집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얘기했죠. 이것은 뭡니까?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니, 잔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마실 수는 없죠. 잔을, 대명사는 그 잔에 들어있는 포도즙을 마셨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뉘앙스가 우리가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여기에 포도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는 아무 얘기도 없지만, 그렇죠,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의 순수한 포도의 피, 즉 포도즙이죠. 포도 송이를 우리가 한약 그 옛날에 짜듯이 이렇게 쫙 짜면은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래서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했고, 그런데 그 포도 주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속된 말로는 썩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술이 되죠. 이걸 이제 술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용의 독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된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잠언서에 써 있어요. 그렇죠? 왜? 신약 성경에도 와인, 그 술에는 excessiveness, 지나침이 있다 이거예요. 술 먹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보다 지나친 행동,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자면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잖은 사람이나 평소 때 보면. 근데 술 먹고 보니까 누구 말마다 나 개차반이 되는 거야. 그냥 막 소리를 괴락괴락 지르고 막, 그리고 그냥 가다가 아무 전봇대다 대고 막 이제 사람들 본 데서 소변 보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잠언에 뭐 기회가 있으면 23장 한번 읽어보시면 술이 가져오는 그 악한 나쁜 영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쓰셨고요. 저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술과 관련된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일반 거듭난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마시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죠? 또 유럽도 이게 포도주라는 게 이게 음료수가 거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는데 별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성경과 술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보시면 술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술과 마귀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 발효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용의 독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뭐 가볍게 그냥 포도주 한 잔 착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하여간 안타까운 것은 이 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올드 와인이 있고 뉴 와인이 있는데, 그 올드 와인은 발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스는 달콤하고 맛있죠. 그래서 주스는 즙이라고, 뭐 즙도 좋고, 하여간 주스는 달콤하고 맛있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스트롱 드링크라고 했어요. 스트롱 드링크인데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아마 독주로 번역했나 그럴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발효되는 것은 이미 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주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스트롱 드링크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교회들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 뭐 요즘은 못하더라도 보통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또 대부분 보면 1년에 2번, 아주 적게 하는 데는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여간 뭐 얼만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as often as, 자주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정하다고 본 것이고, 더 센 분들은 매주 주의 만찬을 안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요건 형제회를 비롯해 가지고 주의 만찬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분인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교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고, 너희가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often이 자주라고 하는 말이 매주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자주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가장 집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매주 주의 만찬하고 말씀은 그냥 20분도 안 돼가지고 막 대충 엉성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게 되면은 매주 그 주의 만찬 한다는 것이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다 그런 뜻 아니고 각 교회가 자기들 성도들끼리 정해서 거기서 합의를 보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개혁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취한 후에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덜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주는 법인데, 너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포도주부터를 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충분히 마셨다, 주스를 충분히 마셨다라고 하는 이 영어에 drunk라고 하는 과거가 있고, drunken 하면은 완전히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성경에서 문맥을 잘 못 보니까 취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신 후에 그 다음에 뭐 그들이 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도 당연히 뭐예요? 순수한 포도 주스를 만드신 것이지 술독에다가 술 잔뜩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취하게 만들었으면 잠언에 와인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래도 결혼식 날에는 그냥 마음껏 마시고 취하라고 그렇게 또 복을 내리셔가지고 그냥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술을 만드셨다고 또 이렇게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예수님도 그냥 좀 한번 흠뻑 그냥 취하라고 그렇게 술도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그래. 그 자기가 요한복음을 펴보니까 아들이 읽은 부분이 진짜 술 만드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착각해가지고 입을 닫아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자기가 지금 물어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으니까 과거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회식을 한다고 뭐 모여가지고서 그 내가 콜라를 따라가지고 저는 콜라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선생 정말 너무하시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한잔 하셨잖아. 뭐 이런 거에서 그분이 마신 포도 주스 주스 있으면 주세요. 저도 마시게.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셨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줬지 예수님이 마셨다는 소리 자체도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 때 한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겨우 그 무한한 민망한 상황을 살짝 넘기긴 했었는데 하여간 이런 얘기들이 뭐 이와 관련돼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This is my body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잘라서 지금 줬는데 빵을 줘서 잘라가 쪼개가지고 줬는데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실제 몸. 예수님의 실제 몸은 예수님의 몸이 지금 예수님의 손이 지금 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여기 있고 실제 몸은 여기 있고 이것은 뭐예요? 이 빵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그 몸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몸이 여기 있고 예수님의 손이 여기 있는데 그 예수님이 쪼갠 빵을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비치면서 막 신비하게 뭐 호쿠스 포쿠스 하면서 막 라틴어로 막 해가지고 마술할 때 쓰는 용어를 써가지고 획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비한 몸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이 뭐냐면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 축제. 사람의 살을 먹는 축제. 카니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러면 이건 뭐라 해야 돼? 뱀피리즘이라죠. 여러분 무슨 파요? 뭐라 그러죠? 그 피 빨아먹는 거. 뱀파이어? 네. 그거.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 그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장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잔을 줬는데 주스도 언급도 안 돼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주스가 들어있어서 왜 잔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으니까 잔의 속에 있는 걸 마신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 그러면 그건 성경에서 3번이나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죄가 되잖아요. 구약 때 창세기 9장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율법 하에서는 레위기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또 언급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왜?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 생피를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저는 해장국, 선지해장국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시면 드시고 깨름직하면 안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생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피. 예를 들면 뭐 사슴 사냥 가가지고 사슴의 피를 그냥 받아가지고 쫙쫙쫙 요런 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고 왜 짐승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섞으면 어떡합니까?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짓이고 그러나 짐승을 요리하다 보니까 그 피가 굳어서 이렇게 요리의 형식으로 된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먹고 나 그래도 안 먹겠다 이것도 굳은 피라도 안 먹겠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은 판단할 필요 없고 또 먹지 않은 사람 믿음 없다고 또 이렇게 조롱할 필요 없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쓸데없이 성경대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신학 이론에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화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됐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만약에 살과 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식인종에다가 그다음에 그 뱀파이어처럼 돼가지고 이건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알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착각하고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고 죽었다고 잠들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예요? 몸은 생명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뜻이고, 피는 축복에 참여하는 거라서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 생명과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근거 구절로 드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런 구절로 들이대면 또 여러분들도 당황할 거예요. 성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만 읽으면 안 되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 외에 삽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아니, 저분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저분 살아계신데 그분 몸은 여기 있고 피는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실족하게 됐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 땅에 있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쩔쩔매니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기절하지 않겠노? 너희들 얼마나 놀라겠느냐? 63절이 답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한 얘기는 육적인 물질적인 빵과 피에 대한 얘기, 살과 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식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것이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물이잖아요. 영적인 물.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빵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뒤에 있는 얘기는 싹 빼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스로 성경이 모순되나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 시대에, 율법 시대에,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각각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대가입니다. 언약은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했잖아요.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은 우리에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권리 증서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잔은 우리에게 상속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인 빵. 그래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잔에 대해서는 한번 좀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시편 16편 5절, 시편 16편 5절로 가면 우리의 몫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목,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6편 5절, 시편 16편 5절,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 몫이야, 내 몫. 이거 내 몫은 포션이라 그러죠. 요만큼은 내 거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잔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잔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셨죠. 그래서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잔은, 즉 신약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구원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원의 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됐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축복의 잔이 됐고, 이제 우리는 그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고백을 다윗이 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여류, 지금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여류 소설가 중에 정연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정연희라고 하는 작가는 아주 센세이션하게 굉장히 좀 뭐랄까 아주 자유부인 비슷한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좀 등단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전적으로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종류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중에 하나의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피터 로크만 박사의 자서전 이름이 풀컵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풀, 잔이 꽉 차 있다 이죠.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이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자, 그렇지 않고 이 축복의 잔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진노의 잔을 이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노의 잔에서 축복의 잔 그리고 구원의 잔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흘러 넘치는 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사, 이방인들,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들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들의 상에서는 밥을 먹는 거죠. 빵. 마귀들의 상, 마귀들의 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에는 마귀들에게 그와 같이 마귀들의 상과 마귀들의 잔에 참여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블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의 잔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럼 뭐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한다. 골로새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justify, 의롭게 한다고 로마서 5장에 써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해 헌물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 헌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그 피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축복의 잔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상속이란 말을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어의 covena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venant.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 그렇죠? 계약서 쓰죠. 계약서 쓰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파기시키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그대로 지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 계약은 없애버리고 이 구약이죠. 옛 언약을 없애버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체결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죽음은 상속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상속 언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왜냐하면 이것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의 유언인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부터 신약이 효력을 발생했죠. 새로운 언약이. 죽기 전에는 유언은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후부터 신약이 발효가 됐으니까 마태복음 1장서부터 또는 하여간 신약 성경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까지의 기간은 이름은 신약 성경이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잘못하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막 잘못하면 팔도 잘라야 되고 막 눈도 뽑아야 되고 그대로 적용하면 아주 큰일 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른데 신약이 그럼 왜 신약 성경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냐? 신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되느냐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드디어 구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경륜은 끝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위 말하면 신약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약은 발효가 된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엄청난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모든 이단 교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상속 언약이란 말을 쓰고 피라고 하는 것은 피를 다 흘렸으니까 죽었죠. 십자가에서 피는 육체 생명인데 피가 다 흘려졌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한 새로운 언약. 2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 보세요. 여기서 포도주라고 말도 안 썼잖아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 그랬죠. 포도송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쫙 짜서 포도즙을 내서 마시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5절로 미루어와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신 거 아닌가? 뭐 마시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술 마신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5절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어디죠? 26절.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뭐 이 찬송이 뭐 시편에 나오는 113편이다, 115편이다. 유대인들은 6월절날 이 찬송을 부른다, 저 찬송을 부른다,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추정이죠. 성경에 무슨 찬송 불렀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막 문헌을 뒤져서 성경에 없는 다른 문헌으로 성경을 증명하면 됩니까? 그래도 추정하고 열심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뭐 다 알아두는 것까지 나쁠 건 없어요. 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6월절날 시편의 이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그 찬송으로 찬송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찬송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구약의 유대인이었으니까. 거기까지 설명하는 건 괜찮은데 이 찬송을 불렀다. 막 이렇게 가르치면 또 이것도 오버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놀라운 사실은 찬송을 예수님께서 자주 부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한번 간단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붙들어가지고 막 끌려가고 막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의 성취로서 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나 내가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보다는 주류가 있는 예루살렘보다는 보통 자기 고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 평민들이 있는 이 갈릴리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었죠. 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모두가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이게 이제 자기 의가 가득한 열심 있는 사람. 열심 있는 건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자기 의지대로 되나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지.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아멘 하든지 뭐가 그렇게 되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 안 해. 절대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데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죠.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맞아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게 천사의 음식이고 이 리베아단의 머리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겠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아무리 이상하고 받아들일수록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고 바다는 생물을 내라 생물을 내고 그걸 믿는 사람이 뭘 못 믿어요? 뭘 못 믿어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는 사람이 뭘 못 믿느냐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선동을 하니까 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이 부흥 집회가 사람들 감정을 선동해 가지고 목숨 바치고 막 헌신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헌신은커녕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딴 데 가버린다고 다. 감정이 식어버리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 어떤 감정이 내가 막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감동이 와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또 목숨까지 바친 선교사님들을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말씀을 부인하면서까지 얘기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다네. 다. 모든 사람 다 all.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아니라 except me. 난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인데 나만 빼고.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죠.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을 고백해서 이제는 그 예전의 트라우마, 만약에 그 3번의 회복 기회를 안 줬으면은 베드로는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처박혔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극단적 선택을 했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3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뭐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몰라요.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고 담대하게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아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랬죠? 정결. 요 정결하게 한다는 단어가 purge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산당에서는 숙청이라는 데였어요. 숙청. 싹 깨끗하게 아주 치워버린다. 숙청시켜버린다는 단어였어요.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긴 좋은 뜻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큰 죄,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을 죄 같더라도, 예를 들면 다윗같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양심을 씻어서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우리는 피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신약의 첫 번째 적용자가 우리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약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언약을 그때 체결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8장에 써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축복의 잔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약의 혜택을 제일 먼저 받는 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었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만찬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서 11장에서 자세히 잘 공부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혜택을 내가 받게 되었다니, 주님께서 주신 내어주신 그 몸과 또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분을 뜨겁게 섬겨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